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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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목사님이 영이 열려서 이렇게 보니까 다 짐승들만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앉아 있어야 되는데 짐승들이 두글두글 앉아 있더라는 거죠. 환상을 보니까. 무슨 얘기인 거니? 우리 금요일 날도 여러분들 그래도 금요일, 수요일, 이 주일 오후 예배 이런 것을 참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거 가지고는 영혼을 건사해낼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 거니? 지금 온 세상이 동물농장 같다라고 지난번에 수요일날인가 금요일날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동물농장 같다는 거예요. 장로님,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동물농장 같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뭔 거니? 사람이요, 인성이 사람 된다는, 사람이라는 인성이 다 고갈되고 이제 없어졌다는 거예요. 짐승하고 똑같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만들 때는 생기를 불어서 영적 존재로 만들어서 마음이라는 것이 있고 생각이라는 것이 있고 영혼이 있는데, 근데 이게 다 지금 타락돼서 짐승만 또 못한 자가 다 된 거예요. 아니, 우리 인간이 영적 존재가 아니면 짐승하고 똑같이 이렇게 다른 게 뭐 있어요?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여기에 영적으로 주님 앞에 주님을 받아들이고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와서 있지 않는다면 동물이 앉아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 침례받는 곳에 와서 있으니까 침례를 주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 돌들을 가지고도 너들 같은 것들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영적 존재가 아니라면 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동물농장 같으면 안 되지요. 여기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 돼야지, 동물농장 같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동물농장이 뭐예요? 영적 존재가 아닌 겁니다. 영적 존재인 걸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영이 있더라도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동물하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물농장 같다고 그러죠. 우리는 동물 같으면 안 됩니다. 영적 존재에 대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얼마나 지금 세상이 험하고 악한지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복잡합니다.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신앙에 같이 편성하면 안 됩니다. 세상 조류에 편성하면 안 돼요. 이제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내 영혼을 참으로 주님 앞에 인도해 갈 수 있는,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되지, 적당하게 그냥 가다가는 잘못하면 잘못된 길로 영원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인간은요, 육체가 실상이 아니고 영이 실상이라니까. 영혼이 실상이지 육체가 실상이 아니요. 많은 사람들은 육체가 실상인 줄 알아요.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이게 실상인 줄 알지만 이게 실상이 아니라 이건 영혼에 대한 예표라니까. 영혼에 대한 그림자요. 예수님께서 금식하시고 광야로 나갔더니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배가 고파 죽겠잖아요. 시험하기를 저 돌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거든요. 그게 뭐예요? 떡으로 사는 삶, 떡으로 사는 존재가 있고 또 다른 하나 존재,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네 안에 또 하나 있다. 그 소리, 사람 안에.
그러므로 육체는 가만히 있어도 낡아서 그냥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 알맹이, 진짜 알맹이, 그 영혼, 그게 나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애벌레가 진짜입니까? 애벌레가 진짜예요? 나비가 진짜지. 나비가 달라고 애벌레가 필요한 거 아니요. 우리 육체가 필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걸 아는 자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뭐가 진짜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애벌레가 지가 무겁고 징그럽고 그게 무슨 진짜입니까? 나비가 진짜이듯이 오늘날 우리는 육체는 나비가 됐듯이 영혼이 진짜라는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모성적인 사랑을 모성 사랑이 뭔지, 우리 권사님, 김재석 권사님 보고 아들이 이제 그만 좀 놔 그랬더니, 아니요, 아직도 우리가 도와줘야 돼. 장가 가서 애가 셋이요. 그런데 지금 내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모성이에요. 내가 난 자녀에 대한 그 모성이라니까? 그거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 모성을 누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되 그 모성으로 사랑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모성으로 사랑하시니까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그래서 우리 인류를 죄를 다 짊어지고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 인류를 사랑하신 분이, 그 주의 사랑이 그 사랑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 모성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엄마가 아버지는 또 달라요. 자기 뱃속에 10달 동안 넣어놓고 키웠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모성으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그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이미 다 죽은 자들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귀의 음성도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는 두 음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있었고 마귀의 음성도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버리고 마귀의 음성을 따라 사는 자가 인류의 조상 아담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온 인류가 사망 속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지옥 가게 된 거예요. 이것을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그 소리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어떤 사랑으로? 모성적인 사랑으로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 여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돼야 타락되지 아니하고, 여기서부터 시작돼야만이 시험 등하지 아니하고 죽을 때까지 주를 보시고 그분께 올인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면 그건 헛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마귀의 음성이 우리를 지금 속삭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오늘 여기 나오는데도 쉽게 나오지 않았던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가기 싫은 거 억지로 나와는 오늘 일해야 되는데, 오늘 일꾼 사놨는데, 오늘 누구 만나기로 해놨는데 계속해서 마귀가 내 마음을 계속 흔들어 놔요. 그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교회 나가야 되는 음성이 있어요. 그 음성 중에서 오늘 나온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온 자들이에요. 항상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마귀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가 항상 우리에게는 선택의 역사가 항상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어떤 음성을 듣고 네가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아담은 마귀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것이 훨씬 지혜롭게 할 것 같고, 그 음성을 따라가야 잘 살 것 같고, 부자도 될 것 같고, 사업도 잘 될 것 같고, 세상 사람들에게 뒤떨어지도 않을 것 같고, 문화 문명대로 살 것 같다라고 마귀가 계속적으로 유혹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어떤 것을 따를 것인가는 본인 스스로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죠.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다 죽어버리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공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들 죄 다 사해버렸으니 너는 주 예수를 믿으라. 너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다 아버지께로 가야 돼요. 아버지 집에 가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 길이 뭐냐? 예수 안에 들어가는 길, 예수 믿는 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주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 믿으면 늘 침례받으라. 예수 공로를 너희들 믿으면 침례를 받으라. 그래서 침례라는 것은요, 믿음의 증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증거예요. 침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에요. 그것이 어디에 있는 건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주님이 침례받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침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첫 관문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계명입니다.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원죄, 아담에서 선악과를 먹었던 원죄에서 완전 빠져나오는 거예요. 먹으면 죽으리라. 나는 그 원죄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침례받는 순간에 이 물질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로 내 영혼이 움직여버린 거예요. 옮겨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본향은 어디냐? 하늘나라로 이미 가 있어요. 이 땅은 뭐냐? 이 땅은 육체가 있는 동안에 지금은 나그네 삶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영계에 들어와 있고 당분간만 여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육체가 다 돼서 끝나면 영원한 나라에 가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산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요, 우리 뒤에는, 우리 주위에는 계속적으로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계속적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역사해서 생각으로 갖다 넣어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 있어도 생각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계속. 주님이 그러셨어요.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생각을 그에게 넣어버렸더니 예수를 팔려는 마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예수를 팔으라는 생각을 마귀가 넣어준 거예요. 오늘 마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영들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그 영은 계속적으로 지금도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금 뒤에서 우리를 고소할 거리를 찾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사단 마귀는 항상 보이지 않게
저주받은 영으로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거기 보니까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째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계속적으로 예수님 하는 일을 지켜보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 하는 일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꼬투리만 잡히면 정지하고 고다지라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에서도 마귀가 아담을 꼬투리를 잡아서 정죄했듯이 오늘날 교회 성도들도요 계속적으로 이간시키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시험당하지만 않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시험당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시험당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것에서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경찰이 함정수사라는 게 있어요. 이번에도 지금 그 검언 유착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지금 난리난 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함정수사요. 옛날에 보면요. 그 길가에 보면 그 경찰들이, 교통경찰들이 이렇게 돌아가는 저쪽에 앉아서 이렇게 놓고 찍잖아요. 찍어서 함정수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몇 미터 안에, 저 몇 미터 거리 안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알려줘요. 그죠? 알려줘서 함정수사에 걸려들지 않도록. 함정수사를 하면 법정에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함정수사를 옛날에 했는데 이 마귀는 그렇게 함정을 놓고 있다가 우리가 잘못하면 그걸 덜커덕 걷어들여서 우리를 정죄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8장 1절에 11절에 보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잡아서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냐나 이렇게 지금 남녀가 가늠하는 현장에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것을 못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야 들어가면 니들 가늠하다 걸리면 죽어! 못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서 가늠하는 걸 딱 보고 현장에서 딱딱 잡아가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 하는 거다? 함정수사 하듯이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 지금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이나 그때나 그렇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쉽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시골길을 이렇게 지나갑니다. 우리 학생들은 지금 시골길 지나가도 무슨 시골길인가 생각하겠지만 시골길에 이렇게 지나가면 양쪽에 논이 있어서 벼이삭이 이렇게 홍종일 집사님 시골길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벼이삭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지나가다가 옛날 밀 같은 거 이렇게 벌어서 해서 까불어서 껌도 만들어 먹고 배도 고프면 먹기도 하고 그랬죠. 그렇게 안 해봤어? 그렇게도 먹기도 하고 급할 때는 지나가면 밀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먹죠. 우리 뭐 시골에 살아보다 잘 알죠. 지금 젊은 사람은 잘 모르죠. 윤장로님이야 뭐 잘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했겠지만 나는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그랬어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배가 고프니까 쭉 가면서 떠서 이렇게 해서 밀을 갖다가 후 풀어서 그걸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예수님께 왔어요. 아니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왜 하고 있느냐. 안식일에 노동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니들 이렇게 하는 것이 방아 찢는 거 아니야?
부르는 것이 책가 부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일을 했다는 거, 노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예수님을 지금 타작했다고, 안식일을 방아를 찢고 타작을 못할 일을 했다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당시에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헬라라는 나라에 200년, 로마라는 나라에 200년을 종살이를 했어요. 400년을 종살이를 하는 동안에 이 안식일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그들이 지켰던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에는 그런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안식일날 그런 방아를 찢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히려 안식일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문둥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항상 논쟁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17절에 보면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안수해서 병을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야, 당신이 대단하구나. 이거 하나님 아니면 고칠 수 없는 병인데 당신이 고쳐줬구나. 대단하다. 막 이래야 되는데 바리새인들 와서 하는 소리가 너 뭐하고 있는 거야? 아니 안식일날 왜 고쳐? 안식일날 왜 고치는 거야? 아니 잘했다고 박수 치지를 못할 망정 안식일을 왜 고치냐고 난리치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야, 너 안식일날 이렇게 가다가 소가 구덩이에 빠져서 네 소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너 안식일날이니까 건져내지 않겠냐? 안식일을 할지라도 자기 소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건져내야 할 거 아니야. 건져내지 않느냐. 그와 마찬가지로 아니 18년 동안 사단에게 묶여가지고 꼼짝 못하고 저렇게 앓고 꼬부라지고 꼼짝도 못하는 그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이러면서 주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니? 거기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위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명을 집어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어요. 이 말씀은 사무엘상 21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하면 최고의 왕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 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 거니? 사울왕이라는 사람이 자기 자리가 위태로우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날마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갑니다. 도망다니는데 다윗은 용맹해요. 골리앗도 죽였습니다. 그 용맹한데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자기 자리 뺏길까면서 죽이려고 그리고 다윗은 도망다니는데도 다윗에게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전쟁을 해도 다윗이 가면 다 이깁니다. 사울이 하도 죽이려고 돌아다니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들판을 떠돌다가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는 제사장이 있는데 성전에서 나오는 떡덩이가 있습니다. 성전의 오른쪽에는 등불이 있고 왼쪽에는 떡상이 있는데 그 뜨끈뜨끈한 떡을 떡상에 올려놓고 섬깁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면 그거 빼내고 다시 또 넣어요. 그 빼낸 떡, 그거 보고 진설병이라고 그래요. 제사장은 그걸 먹고 삽니다.
진설병을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딴 사람이 먹으면 그 죄가 되고 죽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만 먹어야 되는 진설병을 다윗이 제사장도 아니거든요. 왕도 아니거든요. 하도 배가 고프니까 성전에 가서 내가 이러고 해서 이런 사람인데 내가 배가 고프니 나에게 먹을 것 좀 주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먹을 것은 없고 지금 금방 나온 진설병, 나만 먹여야 될 진설병이 있으니 이것뿐이 없다. 이걸 먹어라 하고 그 진설병을 먹고 다윗이, 그리고 자기 부하들도 함께 먹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랬다고 해서 율법에 어긋나서 다윗을 죽이고 그 사람을 죽인 게 아니에요. 잘했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아니 다윗도 배가 고파서 자기와 자기 함께한 자들이 시장에서 먹었는데 그가 죄가 되지 않았는데, 아니 내 제자들이 지금 배가 고파서 죽게 생겨서 시장에서 먹었는데 그게 무슨 죄가 되냐? 법보다 생명이 더 우선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이 모든 것을 위해 우선이 되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데모라는 게 있잖아요. 서울에 가면 데모가 하루도 안 끝입니다. 그 데모가 많이 있는데, 데모가요 아주 필요 없는 데모들이 많습니다. 자기 이기주의로 데모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나라님도 못 말리는 데모가 있는데 그 데모는 뭐냐? 생계형 데모야. 생계형 데모는 누구도 못 말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나 좀 살려주시오 하는 게 생계형 데모잖아요.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새끼들도 죽게 생겼습니다. 나라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것이, 그게 데모하는 거. 이게 생계형 데모요. 이것은 대통령도 임금도 누구도 말리지 못하는 게 생계형 데모예요. 이만큼 생명은 포기하고 모든 것을 위해 최고의 소중한 것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그거 먹었다고 그게 그렇게 죄가 되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의 원하시는 제자는 수양의 기름보다 상한 심령을 원한다. 하나님은 자비를 원한다. 하나님은 인애를 원한다. 그런 생명을 원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아니 다윗이 지금 진설목을 먹었는데 다윗이 준 그 부하들도 먹었어요. 아니 다윗이 누구요? 다윗의 제자들은 다윗을 주로 삼는 거예요. 왕으로 삼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자기의 주인이요. 그 주인이 줘서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도 그 종들도 죄가 안 됐다. 마찬가지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주인이 내가 먹었다고 해서 이게 무슨 죄가 되느냐.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얘기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의 제자들은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이에요. 주여! 주여! 주님!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나의 주인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믿고 나의 주인님, 나의 왕이시여 이렇게 부르는 것이 주여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이시네? 예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네? 그러면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는 그 제자들이, 그 주님과 연합한 우리가, 자유한 주님과 연합한 우리가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한, 자유하신 예수님과 함께한 우리는 자유자들이에요. 교회 주일날 나오는 것은요, 자유함을 얻어서 나오는 거예요. 혹시 교회에 오늘 안 나가면 내가 벌 받지?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왔다면 그 사람은 주일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한 마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자유함을 얻고, 주인이 자유함을 받았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자유함을 받고 나왔다고 고백하고 앉아있는 자는 그런 자유한 자고, 그가 복받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유한 자라니까. 영혼의 아버지, 영혼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그분을 내가 지금 배우려고 부름을 받아서 그분 앞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자유한 자다. 할렐루야. 에클레시아라는 소리는,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에클레시아라는 내가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자유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우리도 자유한 자예요. 하나님은 자유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나도 자유한 거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것에 우리가 자유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요, 교회 나올 때에도 여러분 물질의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세상에 살면서 물질의 자유함을 얻을 때 물질이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질의 종이 돼서 물질을 쫓아다니면 그건 도망가게 돼 있어요. 자유함을 얻어서 내가 사용할 수 있을 때 그 물질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향한 욕심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이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평안함이 있고 가정이 참으로 사랑이 넘치고, 참으로 가정이 뭔가 봐도 참으로 든든한 그런 가정의 평강이 넘치고, 악한 영들이 거기서 엄청거리지 못하는 것이지, 가정이 아주 불안하고 음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이 많으면 마귀들이 역사합니다. 평안해야 돼요. 네 생각이 너를 죄를 자초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영의 통로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므로 생각을 잘해야 돼. 생각을 잘해야 돼. 가정이 부부가 부부싸움하고 집이 분란이 일어나면 자녀들도 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사업도 안 됩니다. 집에서 부인하고 싸움하고 난리치고 밖에 나가봐요. 되는 게 없어요. 사랑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자유가 풍성할 때 모든 것이 형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평안하게 맺으셔야 돼요. 구약 성경에는 평안하냐?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평안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이게 형용사 같아도
평안은 형사 같아도 이게 능력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과 아버지가 됨을 그 평안함이 내 안에 팍 들어와 있으면 어떤 것도 나 안에 두르지 못합니다. 마귀가 엄들내지를 못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주일날도 아주 평안함으로 탁 놓고 와버려야 되지, 평안함이 없으면 안 돼요. 장로님, 주일 온전히 안 섬기고 나가서 일했던 거 잘 됐어? 안 됐잖아. 안 됐잖아. 주일 예배 드린다고 그것 때문에 예배도 잘 못 드렸고 오후 예배도 못 드리고 그냥 갔잖아요. 그것 때문에. 근데 그 잘 됐어요? 안 됐잖아요. 안 됐네. 장로가 예배에 철저하게 그까지도 안 되면 만다. 나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그거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거보다 그게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 정신 팔려버렸으니까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죠.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앞으로도 마찬가지. 아니 안 되면 말지. 내가 굶은 적 드는 것도 아닌데 이게 더 중요하지. 하나님이 더 중요하지. 진노의 자녀였었는데, 본일날 진노의 자녀였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이 자녀된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은 종을 했고, 하나님 영광 드는 종이 됐는데 내가 네 평강이 넘치고 내가 사랑하는 부인이 권사가 되고, 이 큰 축복을 받았는데 그보다 더 큰 거 바랄 게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해버리셔야 되는데 그게 훨씬 커 보였던 거야. 그 당시에는 내가 말을 못하지. 목사님이 재뿌린다가 까먹었어.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아하 나는 그랬어요.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날 내 직분을 가지고 내가 지금 주의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당당함, 그 믿음, 그 능력, 그 자유함, 이것이 탁 붙잡고 있으면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주일의 종이 되지 말고 주일을 내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